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언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주거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집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즉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모두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집, 그렇게 말하면은 첫째 주택 또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요. 두 번째 집이라고 하면은 가정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단 말은 두 번째 뜻인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집을 짓는다 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건축, 주택을 짓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본다면은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눈, 비, 바람 또는 들짐승 또는 사람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집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집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눈비, 바람, 짐승이나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안식을 주는 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며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집 없이 한 며칠이라도 떠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집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영적으로 풀이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냐. 보호받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들은 보호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오늘 주제가 제사장의 주거인데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여기 사진에서 보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만 직무를 행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는 며칠이든 이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성막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성막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이 성막 안이라는 것은 예수 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말하면은 이 성막과 방주가 또 같은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구원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구원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과 방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 성막 안에서만 생활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이라고 자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며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제사장의 주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오늘의 주제로 말하면은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입니다. 의식주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식주 모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성막 안에서 제물을 먹고 진설병을 먹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 즉 음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머물러면 안 됩니다. 그분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집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살아라. 생활하라. 항상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23편 6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집이 그처럼 아름답고 주 안에 머무는 것이 그처럼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집에 머무름을 사모했으며 또한 그분의 집에 있는 것이 복되다고 했으며 그분의 집에 있을 때 그분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보는 것,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날 생활하면서 우리가 영 안에서 어디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을 치고 장막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제단을 쌓은 것과 성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은 성소와 지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떠합니까? 그는 재산이 불어나자 그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물질적인 욕심에 의하여서 더 좋은 땅, 더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신앙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은 버리고 자기의 삼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롯의 실수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그는 계속하여 내리막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동안 롯은 장막을 점점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더 멀리 자꾸 옮겨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성 앞에까지 갔습니다. 또 더 나갔습니다.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던 아브라함과 롯은 어느덧 극한 상황, 정반대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서 제사장의 생활을 한다면은 롯은 귀신의 집,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 들어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거기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입으로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 생활이 아브라함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 너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날 내가 명실상부한 제사장이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말로만 어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명실공히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줘야 그분이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롯과 같이 그분 안에 살지 않고 점점 옮겨 소돔성 귀신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는 첫째 옷을 입지 않고, 둘째 집에 머무르지 않고, 셋째 무덤가에 가서 계속 살고 있더라. 무덤은 사망의 장소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심판을, 징계를 자초하는 것을 말하며, 집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 무덤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악하고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며 롯과 같이 점점 소돔성과 같은 그러한 사망의 장소에서 사망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망을 먹고 사망으로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벗어나면 세상이듯이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곳은 바로 사망입니다. 소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누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머물리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쏟아내게 만듭니다. 밖으로 자꾸 쏟아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더덮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호락호락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는 점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분을 닮아가지만은 그분 바깥으로 나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은 세상의 어떤 영,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이 여러분의 영을 더럽히며 오염시키면서 덮어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적인 것을 닮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늘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종아, 너는 놀러 다니지 마라.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필요 없이 쓸데없는 곳에 놀러 다녀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놀러 다니는 것 자체가 제사장이 성막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성막 바깥에 빙빙 쏘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다닐 때 꼭 필요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보내시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한가하게 유람 다니듯이 놀러 다니듯이 왔다 갔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까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은, 종아, 어디 다닐 때는 부부가 같이 다녀라. 할렐루야.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 연합되지 않은 부부들은 같이 다니기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부가 같이 다닐 때 서로 시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부가 동행하는 것을 연습할 때 우리 신랑 예수님과 영 안에서 동행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종아,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고 하라. 할렐루야. 물어보고 하라. 왜? 너는 종이니까. 종은 무엇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인에게 묻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역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라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도 또 그 영역의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막의 평면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뜰에 들어가서 뜰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뜰을 통과하여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누리고 머무는 제사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뜰에 있었던 사람은 예를 들어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뜰에 있는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몸으로 바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그러나 뜰에서만 평생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라. 할렐루야.
어디로? 성소와 지성소까지 너는 나아가라. 그리하여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성경에서 누구와 같이 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즉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까지도 흩어져 버립니다. 목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그분 안에, 그분 앞에서 머무를 때 양들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며 예수 안에 머무르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특히 바쁘면 안 됩니다. 자꾸 돌아다니며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일을 위하여 뜰에서 분주하게 헤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뜰에서 자꾸 분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뜰이 아니라 문 바깥으로 성막 아주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입니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집이요. 우리 자신은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는 두 번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도 네 안에 거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간다면 하나님도 너희 안에 계실 수 없느니라.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염두에 두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 위하여서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신약의 제사장이 되셔야 그분이 오시는 날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위험이 따릅니다.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성전이 못 되면 그 사람은 귀신의 집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는 사람 속에 들락거리는 귀신들에 관하여서 영적으로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의 몸을 그들의 집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곳에 갔을 때, 특별한 죄를 지을 때 귀신은 사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귀신이 나가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다가 편한 자리를 얻지 못하면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되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람의 몸을
자기의 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거하더라. 즉 살더라. 귀신이 사람 몸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며 자기 동료들까지 데리고 와서 사람의 몸에 들어와 계속 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할 때 결국 무엇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귀신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이 시대 말에 그분이 오시는 날 휴거되어 공중혼인잔치를 거쳐 그분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으로 발전했고 모세의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했고 솔로몬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몸이신 교회로 발전했고 이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건축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 말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결산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됨으로써 모두 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